말씀 열왕기상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소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의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다 함께 애굽에서 애굽에서 내어 올린 내어올린 병거는 병거는 하나에 하나에 은 은 600세겔이요 600세겔이요 말은 말은 150세겔이라. 150세겔이라.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햇사람의 햇사람의 모든 모든 왕과 왕과 아람 아람 왕들을 왕들을 위하여도 위하여도 그 그 손으로 손으로 내어 내어왔더라. 왔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은 과장이 없으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스바야 왕,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의 최남단, 오늘날의 예멘의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에게 찾아와서 정말 그런가?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하도 소문이 크니까 많은 보물을 싣고 와서 그 소문이 사실이면 그 재물을, 그 보화를 다 솔로몬에게 바칠 생각으로 와서 들어보니, 묻고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 정말이구나. 오히려 내가 들었던 것보다 더 큰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가지고 온 예물을 다 드리고 또 솔로몬에게 담례로 받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연극을 보다 보면 연극의 그 등장 인물들의 대사가 극작가의 의도를 오해하게 할 수 있을 때, 연극 그 등장 인물들의 대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나오는데 극작가의 의도는 지금 이 대사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해설을 넣으면 되겠죠. 해설. 자, 그래서 만일에 어떤 연극 중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나는 너의 그림자로 남을게, 이런 대사를 딱 들으면 관객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저 여인이 얼마나 저 남자를 사랑하면 저렇게 말할까? 그러니까 저것은 사랑의 연합일 거야. 저것은 얼마나 저 남자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극작가의 의도는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개입을 하죠. 해설자를 두어서 그것은 그 여인의 사랑의 연합이 아니고 그림자처럼, 그림자는 현실 세계가 아닌 세계로 감추어지는 존재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여인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세파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지 그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극작가의 의도가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표정과 행동에 충분히 나타나면 해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10장 1절 말씀이 해설로 시작이 되죠. 해설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설은 뭡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명예에 집착할 일이 아니고, 집중할 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등장인물이 지금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해설이 붙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 뒤에도 보면 또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며, 24절에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등장 인물 스바 여왕과 그 분위기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 이런 것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바 여왕이 한 얘기들을 몇 가지 한번 보시면 4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보고 정신이 없어졌더라. 솔로몬이 지은 궁, 솔로몬의 주위에 시립한 시위에서 도열하고 있는 그 관원들, 그것들을 보고 정신이 없어졌다. 또 솔로몬이 만든 그 층계를 보고 정신이 없어졌다. 내가 직접 와서 보니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합니다. 당신의 지혜. 또 7절에도 보면 당신의 지혜, 당신의 복이 내가 직접 보니 나의 들은 소문보다 더 큽니다. 8절에도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이 복됩니다. 전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의 건축, 이런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 스바 여왕이 처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솔로몬 앞을 지나간 거죠.
저도 만일에 자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정말 최고의 이, 에, 어, 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당신과 같은 설교자가 또 있을까요? 만일에 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만일에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지방에서 온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까지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당신이 최고던데요? 만일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보세요. 갑자기 제 마음이 우쭐해질 거예요. 독재자가 북한의 김정은이 저는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도 경의하는 지도자요. 이 사람도 군중들이 모이면 울고 박수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묻고 예물을 바치고 칭송을 할 때 솔로몬 마음 지키기 정말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다 라고 솔로몬이 좀 말을 했거나 이 지혜를 확인하고 예물을 금 120달란트, 요즘에 금값이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비쌉니다. 금 120달란트를 드렸을 때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받을 게 아니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마치 복선과 같은 그러한 해설이죠. 경영 자문 컨설팅 같은 거 혹은 기업의 문화 또는 교회에도 그런 거를 진단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태동기인가, 성장기인가, 성장 둔화기에 있는가, 정점을 쳤는가, 아니면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는가를 여러 성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그런 거를 진단하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또 어떤 기업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쇠퇴의 길을 걷게 되겠는가, 이거를 진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장은 성장인데 성장의 그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면 지금 정점으로 가고 있다, 정점을 찍었다, 이제 쇠퇴기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런 걸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지금 겸손한지 그러면 더 은혜를 받고 더 성장하고 더 쓰임 받고, 그런데 내가 겸손의 모습이 떨어진다, 오히려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경영진단팀, 교회 진단팀에 맡겨볼 필요 없이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도 그 목적이 뭐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마치 구원 얻은 것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 맞습니다, 그건 내 지혜죠. 솔로몬이 금을 120달란트를 받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내가 받아서 마땅하죠, 이런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솔로몬, 너에게 그 많은 지혜를 주고 그 많은 부를 준 것은 그것을 누가 주었는지를 선전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사절 다녀오고 무엇을 물으려 오고 그럴 때 그때마다 이 지혜는, 이런 지혜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로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 솔로몬의 명예, 그 날이 있기까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을 누가 받쳐주고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더 널리 선포되기를 바랐는데 라는 해설과 같은 지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주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주님께서 명예를 주실 때, 그때마다 이거는 내가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계속해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예술가들에게는 예술적인 감각, 영감, 그런 스킬, 이 공교한 솜씨, 이런 것들을 더 넘치게 부어주시고 계속 잘 되도록,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23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 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예물을 들고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3장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이었나 진짜인가, 이거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또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나왔네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말씀. 또 내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솔로몬, 네가 구한 지혜, 내가 그 지혜를 줄 텐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리라. 인류 역사상 이런 지혜를 이전에 받은 사람도 없었고 이후에 받을 사람도 없을 그런 지혜를 주리라. 또 너의 평생에 천하 열 왕보다 더 뛰어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그냥 비유겠지, 그냥 그 정도의 큰 지혜를 주시고 그 정도의 큰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는 뜻이겠지, 진짜 문자적으로 천하에 너와 같은 그러한 지혜를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내 평생에 온 세계 왕들 중에 너와 같이 그러한 부귀와 영광을 받을 사람이 문자적으로 없을 것이다. 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크게 주시겠다는 뜻이겠지. 저기 아시아나 저기 아프리카 저런 데는 또 다른 굉장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 지역에서 알려진 범위 내에서 그 정도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문자적으로 과장이 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명예가 온 세상에 알려졌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직접, 보통 예물이 아니죠,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끔씩 사사기에도 그런 말씀들을 주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응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은 군데군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감없이 확신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처음에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믿어지기도 하고 약간 과장인가 하는 말씀도 으로도 생각됐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거를 내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가? 그런데 과연 주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꺼번에 3,000명, 한꺼번에 5,000명을 먹이신 일은 있으시죠. 그런데 한꺼번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역사는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이루죠? 베드로. 예, 베드로가 그 역사를 이루고, 예,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는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러한 곳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광야에서 엄청난 무리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 선교사님들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속에 감춰져 있다?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 속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가졌던 위험성보다도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5,000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야, 이거 내가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은사자들이 위험한 이유가 있죠. 예. 와, 치료가 일어나는데 상상치 못한 놀라운 치료가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내 지혜인 줄로 잘못 알면 큰일 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가 내 부인 줄 알면 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내 것인 줄 알면, 내 능력인 줄 알면 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하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내 것으로 둔갑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제 내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쓰임을 잘 받다가도, 오늘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잘 쓰임을 받다가도 그렇게 계속 가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은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고 겸손함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교만이 찰 때, 그때가 바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주신 어떤 조그만 것도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조그만 지혜, 조그만 물질, 회사, 어떤 것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나에게 박수 치지 말라고, 주님께만 박수를 드리자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자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예배자로 남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보이고 내가 주님이 서신 발 앞에 내가 엎드려 있는 그 자세, 나는 주님 앞에 예배자일 뿐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것만을 가지고 지금 살아있을 뿐이고 사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 회사는, 이 재능은 모두 주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높이고, 나는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겸손으로 일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내 명예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 내 업적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다고 영광 돌리시고 주님 앞에 일평생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또 물질과 우리 몸조차도, 우리의 존재 모두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